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잠깐 나누기 전에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것은 성도들의 몫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조금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욕을 많이 받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지금.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지금 감염이 많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러한 일에 있어서 세상을 탓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막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아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왜 모였냐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하고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하지 않았어도 그런 일이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웃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들의 마음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혹여나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어려운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정말로 이 교회가 정말로 이러한 것들을 잘 방역 조치들을 잘해서 감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통로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참 본받을 수 있는 모델과 같은 통로들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 일에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곧 지나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고 성숙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왔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주 이야기를 먼저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진주는 조개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조개가 그 진주를 만드는 그러한 것을 제가 한번 이렇게 책을 통해서 한번 보았어요. 봤는데 이제 조개를 보면은 이제 껍질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외투막이 있고 몸이 그 조개 살이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진주는 어디에 생기냐면 그 껍질하고 그 외투막 사이에서 이제 진주가 생긴다고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기냐면 이게 불순물이 들어왔을 때 모래알이 들어왔을 때 그 모래알이 들어오면은 이 외투막에서 사실은 이제 물질이 어떤 물질이 나오는데 그 물질이 이제 껍질이 되게 만드는 그런 물질이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나와 갖고 이제 껍질이 되게 하는데 그 껍질과 외투막 사이에 그 불순물 모래알 같은 게 들어오면은 그 외투막에서 그 물질이 나와서 그 모래알을 이렇게 감싸 안는다라는 거예요. 그 감싸 안는 것이 한 겹, 두 겹, 그것이 계속해서 겹겹이 쌓아 안을 때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날 때에 그때 이제 그것이 이제 진주로 변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진주 된다라는 게 바로 그러한 것인데 이 조개 몸속에 사실은 이 모래알이 들어온다 그러면 굉장히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살갗에 뭔가 이렇게
이렇게 생채기 난데 뭔가 이렇게 들어오면 되게 아프잖아요. 마찬가지로 조개살 안에 이렇게 불순물, 모래알이 들어오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근데 조개 안에서 이 진주가 되어지는 상황들이 무엇이냐면 그 상황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조개 안에 그러한 불순물인 모래알이 들어왔을 때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반응을 보이는 조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그것을 반응하는 조개가 있는데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는 조개는 어떻게 되냐면 그 모래알이 들어왔을 때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모래알이 살갗에 상처를 입혀갖고 결국은 그 모래가 썩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 반응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외투막에서 물질이 나와서 그것을 감싸 안는 거예요. 감싸 안고 또 감싸 안고 또 감싸 안고 그것이 계속해서 감싸 안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모아져서 두껍게 되어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것이 이제 진주가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모래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모래알은 무엇이냐면 시련과 고난이에요.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라는 모래알, 불순물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주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인생이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고난과 시련을 왔을 때 그것을 그냥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반응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은 그것이 나를 해하는 존재밖에 되지 않지만, 그것을 내가 감싸 안을 때, 적극적으로 감싸 안을 때, 감싸 안고 감싸 안고 감싸 안으면 그 시련과 고난이 내게 진주가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진주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에 진주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셨다라면 우리가 진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주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싸 안고 감싸 안고 감싸 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주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펼쳐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마치 인생 가운데 진주를 만들어 주시듯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이에요. 복. 어떤 복을 주시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자에게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약속이 실제가 되냐면 시험을 어떻게 하는 자요?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게 주의 종인 야고보가 이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렇죠?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 때문에 떠나온 거예요. 자기의 고향도 떠나오고 믿음 지키려고 떠나온 거예요. 그리고 믿음 지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난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그들의 인생이 되어졌고 인생 가운데 시련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주님의 음성을 전해주는 거예요.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나 야고보 시대 때에 있었던 그 시련과 고난 중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처럼 우리의 삶도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 주목해야 될 상황은 무엇이냐? 하나는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시험을 견디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예요.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12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허락하신 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여 주셨냐면 경기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면류관은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상이잖아요. 상, 그렇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기가 시작된 자예요. 그 경기가 시작된 자가 그 면류관을 얻는 그러한 자는 어떤 자냐면 그 경기를 끝까지 이겨낸 자예요. 견디어낸 자예요. 그렇죠? 결승점에 도달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자는 어떤 끝까지 참는 자라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을 때 마치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늘 이 야고보서에도 이제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시험이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똑같이 번역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 시험이라고 번역하는 게 하나는 테스트를 시험이라고 번역하고 또 하나는 템프테이션 유혹을 시험이라고 번역해요. 12절에 말씀하는 시험은 이렇게 테스트라는 거예요. 테스트. 그리고 13절에 말하는 테스트는 템프테이션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와 유혹은 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테스트인데 이 테스트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연단이에요. 연단.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재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 없는 것, 쓸데없는 것 다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 여러분,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려면 여러분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가지치기는 나무가 자기 몸을 이렇게 잘라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농부가 필요한 거예요. 농부가 필요 없는 것은 다 잘라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과실이 잘 맺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농부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농부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농부에게 자신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냐? 테스트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재련하는 거예요. 불순물들을 다 빠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순금을 만들 때 보면은 무엇을 하냐면 재련을 해요. 용광로에 그걸 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불순물들이 다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불순물이 다 빠지면 순금만 남은 것이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연단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쫙 빠지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을 만드냐면 순금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순금이 아니고 그냥 돌덩어리면 굳이 연단하지 않아요. 돌덩이를 녹이면 돌덩이인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순금이면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할 그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은 연단을 주신다는 것을 이미 우리를 순금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연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시련과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할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면 내가 순금이구나, 순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해석하신다면 이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꼭 붙들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욥이에요. 욥은 자기에게 닥친 그런 어려움들이 왜 오는지조차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오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냐면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렇죠? 끝까지 붙드니까 그의 고백 가운데 어떠한 고백이 있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그 욥의 고백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욥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많이 와요. 여러분 코로나 이러한 것이 우리가 뭐 잘못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벌하시기 위해서 코로나 주신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도 있고 몸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코로나 어떤 것인지 몰라요. 만약 이것이 시련을 우리에게 연단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순금되게 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신앙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련시켜 주시는 그러한 기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확신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모일 수 없는 환경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일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진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진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인지를 되새겨보고,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린다면 다시 되잡을 수 있는 시간들이 이러한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축복이지만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벗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진정하게 잘 쌓여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만 불면 흩날리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다시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을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결코 망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굳세게 해주시는 믿음의 시간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어떻게 하는 자에게? 이 시험을 참는 자에게요. 예. 오늘도 참아내면 되는 거예요. 견뎌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금되게 하시는 거예요. 진주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 다 없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지는, 그런 하나님만은 아시는 거예요. 이러한 때 더욱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에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에 내 마음을 두고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기간들이 되어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진주와 같은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순금과 같은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흘러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크로노스의 인생과 카이로스의 인생으로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흘러가는 인생, 여러분 교회 왔다 가는 인생,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지,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가 돌아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했어요. 이 아끼라 할 때, 세월을 아끼라 할 때 건져 올린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건져 올린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여러분 건져 올려야지만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계수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던질 때에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듯이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삶이 될 때 여러분 크로노스의 인생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카이로스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의 믿음을 굳굳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익교회 가족들은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막 낮아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어디에서나 하나님 계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 왔을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집 안에서도, 거실 안에서도, 방 안에서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가정이 베델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러한 시련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진주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순금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이라는 거, 이 시험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을 보면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3절에 있는 시험은 무엇이냐면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유혹.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유혹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지 않습니다. 죄짓게 만들려고 우리를 유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짓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어려움을 받으면 장애물이 나타나면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시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연단하기 위해서인 거고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그러한 시험도 있어요. 그렇죠? 잘못해 유혹 때문에 여러분 그 유혹이 왜 오냐는 거예요. 그 유혹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유혹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여러분 유혹받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욕심이 과하면 그것을 누르고 그 욕심에 내 마음을 내어주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탐스러운 거예요. 그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유혹이 받는 것이지 욕심이 없으면 여러분 욕심이 없으면 유혹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 유혹을 주면 사단이 유혹을 주는 것이죠. 우리는 삶 가운데 유혹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러할 때 여러분 유혹에 우리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혹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유혹받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욕심 때문이에요.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내가 더 잘 되고 싶고 내가 더 나타내고 싶고 이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 때문에 그것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그게 탐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시험을 참는 자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러한 유혹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대표적인 사람을 요셉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유혹이 왔을 때 사단은 요셉을 유혹하듯이 우리를 유혹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자가 마귀예요. 마귀는 오늘도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목회자라 할지라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든 예외가 없어요. 다 무너뜨리려고 해요. 유혹해요. 근데 그 유혹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요셉이에요. 요셉처럼 여러분 유혹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날 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벗어났어요. 벗어났을 때 어떠한 그러한 어려움들을 당해요. 벗어났을 때, 여러분 벗어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사실. 예,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유혹에 대해서 이겨내고 우리가 벗어났을 때 우리가 좋은 것들이 오고 또 아름다운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억울함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참아냈어요. 견디어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견디어내야 되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요셉이 어떻게 돼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서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대로 우리가 끝까지 참아내면은 여러분 결국 우리가 그 참아낸 것의 생명의 면류관은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거예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나라에 가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니까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인지를 맛보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러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 유혹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참아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 어려움들 참아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땅 가운데서도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요셉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놀라운 영광이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닥친 시험, 우리에게 닥친 고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시대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지금 시련 가운데 있어서 고난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것이 유혹으로 인해서 참아내고 이겨냈는데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일 수도 있고 장애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이든 중요한 것은 참아내라는 거예요. 참아내는 자에게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은혜를 이 성도님들한테 또 교회한테 부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견디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시험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테스트를 받을 수 있어요. 연단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이 연단을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유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연단이 우리 가운데 올 때, 테스트가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가 그 테스트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연단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테스트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테스트냐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100세 때 주신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이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갑자기 이 약속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무엇이냐?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이삭과 함께 그 모리아 산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모리아 산에 갈 때까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해하지 못했지만 따를 수 있었던
믿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 무엇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해는 되지 못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발걸음을 뗐다라고 했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이삭을 낳고 이제 이삭이 좀 자랐을 때에 이스마엘하고 이제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막 놀리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가 화가 난 거죠. 그래갖고 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아브라함한테 막 그러니까 근심이 되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내 아들인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딱 말씀하시냐면은 21장에 보면 이런 말. 이스마엘하고 하가 내보내라는 거예요. 사라가 말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들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런 말씀을 주셔요.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이에요.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사라가 말한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다 보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내 씨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보내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께 약속의 아들로 주셨고 약속의 아들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또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 내 씨가 되라. 아브라함의 씨가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2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22장에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이삭에서 나온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해는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이삭을 제단 위에 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인데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엇까지 생각하게 됐냐면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삭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에게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시련이 올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시련과 고난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것이 나에게 올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여러분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보였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린 자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따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따르듯이 그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유혹 시련 가운데서 그 연단 가운데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련과 고난 앞에서 무엇을 생각해? 하나님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옛날의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아브라함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만 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면 오늘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현장 가운데
또 시련의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 연단 가운데 테스트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유혹이 찾아왔을 때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유혹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요셉을 말했잖아요. 요셉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었고 그 자리에 떠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도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사에 보면은 여러분 폴리갑이라는 그러한 분이 계세요. 폴리갑이라는 분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 이분은 이제 2세기에 활동한 분인데 사도들의 그러한 신앙을 잘 계승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로마 박해 시대 때 순교하게 되는데 이분이 86세 때 로마 사람들한테 이제 잡히게 되는 거예요. 잡히게 되는데 이제 86세고 노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영향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 로마의 그러한 그 집정관이 폴리갑한테 이러한 기회를 줘요. 뭐냐면 당신 이제 나이도 많이 듣고 그런데 여기서 당신이 믿는 믿음을 포기하면 살려주겠다. 네, 그렇게 이렇게 회유를 해요. 유혹이죠, 유혹. 그렇죠?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석방해 주겠다. 다 용서해 주겠다. 그렇지만 너가 그렇게 고집하면은 너는 이제 그 장작 더미에 이렇게 다 불타오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장작을 막 쌓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겁을 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폴리갑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86년간 내가 그분을 섬겼으나 그분이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6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그분이 나에게 잘못하신 일이 없는데 주님이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고 그 주님을 모독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면서 그러한 얘기를 그래서 그 얘기를 한 다음에 풀무불에 이렇게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작 더미에서. 여러분 이 폴리갑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서 무너지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만큼 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왜 우리가 유혹에 무너지냐면 연약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연약이 무엇?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 그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면 여러분 절대 유혹에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폴리갑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니까 86년 동안 나를 지켜주신 주님은 나는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서 무너지는 거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사, 우리나라 교회사, 대한민국 교회사에도 귀한 그러한 증거들이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아시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48세에 순교하셨더라고요. 지금 제 나이의 또래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살았나 봐요, 보니까. 예,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순교하신 이유는 뭐야? 신사참배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사참배 반대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다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게 아니에요. 유혹에 걸린 거예요. 그 유혹은 뭐냐면 살려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기면 신사참배를 안 하면 감옥에도 끌려갈 것이고 결국 모진 고문을 당할 것이고 그걸 누가 다 겪었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겪은 거예요.
신사참배 안 하니까 4번이나 끌려갔대요. 감옥에 4번이나 끌려가고 모진 고난과 그러한 고문을 받아갖고 만신창이가 돼서 들어갔다 나오시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돼서 나오시는 거예요. 매번 나올 때 그것을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하니까 그 유혹에 못 이기는 거예요. 유혹에. 근데 끝까지 유혹에서 그 타협하지 않았던 분이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님. 왜 그랬냐는 거예요. 신념 때문이요? 아니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1940년도에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수감되게 되는데요. 그때 이런 말씀을 교회에서 전하셨다고 해요. 어떤 말씀을 전하셨냐면 이렇게 전하셨다고 해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면, 지금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면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려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혹을 내가 피하였다면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지금 피하였다면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이런 말씀을 성도들에게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유혹에 이제는 다 유혹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만해라. 괜찮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러분 한 번 그 고문을 받았으면 여러분 안 받아본 사람과 한 번 받아본 사람은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그게 무엇인지 아니까 2번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유혹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 이 다음에 주님 만나게 될 텐데 주님이 그 고난 다 어디다 두고 왔냐고 하냐면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보겠냐는 거예요. 예. 너는 내 이름으로 다 즐거울 거는 즐기고 고난 즐거울 거는 다 즐기고 평안과 다 누린 후에 근데 그 고난의 자는 어디다 두고 왔느냐 물으시면 대답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유혹 가운데서 그 유혹을 참아냄을 통해서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죠? 주기철 목사님 사실은 여기서 그만두었으면은 옥사하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그렇죠? 돌아가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70년, 70세, 80세 사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48세에 돌아가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성도들은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에요. 시련을 피하는 자가 아니에요. 시련이 올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오는 시련과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고난과 시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도 걸어가셨던 길이 고난의 길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냐?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시련과 고난을 받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시련과 고난을 참아내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그것을 거부하니까 그것을 반대하니까 그것에 응하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오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어려움이 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요셉도 그랬고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고 폴리갑도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폴리갑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신앙의 조상이 되는 거고 선배가 되는 거고 주기철은 우리나라에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렇게 증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기철 목사님의 그러한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가슴속에 담아두는 놀라운 빛된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렇게 빛된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된 모습은 어디에서 오냐면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뭐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냥 꿋꿋하게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욕 받는 사람들이에요. 욕 먹는 사람들이에요. 욕 먹고 거기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그냥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참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주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순금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풀어주시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맛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